말씀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 말씀 잠깐 합니다. 방금 심정가족 모임 소감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충분하게 그 가족 공동체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주 아니 20일 연장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쁨을 못 누리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한 번 더 좀 다가가 주시고 한번 연락해 보시고 같이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름의 축복입니다. 준비한 말씀 훈독할 때 다 같이 한 몫으로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성경 1169페이지 말씀입니다. 훈독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마디 말을 하늘 앞에 바치고 집을 나설 때도 오른발로 첫걸음을 내디디며 하늘 앞에 바쳐야 합니다. 평소의 습관이 이렇게 된다면 시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원칙적인 기준에서 생활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의 자녀인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삶의 내용을 갖추어 나가면서 그 다름 속에 하늘이 주시는 축복, 평화, 행복, 통일, 참 자유를 마음껏 삶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 누리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잡지책을 볼 때요, 다른 그림 찾기라는 그 코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다른 그림 찾기 보면은 한번 딱 보면은 아주 쉽게 그림이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은 아주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계 바늘도 좀 달랐고요. 몇 가지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또 정말로 그 어려운 또 다른 그림 찾는 게 있어요. 5분 이상 뚫어지게 쳐다봐도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다고 하는지, 이 문제 낸 사람 참 얄궂기도 하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것이 보이긴 보입니다. 몇 가지가 있죠. 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축복 가정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 가정과 똑같이 비교해 본다면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아마 가만히 보면은 야,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 뭐가 다르구나라고 쉽게 아까 그 그림처럼 금방 느낌을 줄 수 있고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다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뚫어지게 쳐다보고 1년을 같이 교제했어도 2년을 같이 교제했어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저 사람 뭐가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주신 그 다름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마디 말을 하늘 앞에 바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다른 삶을 사셨던 아버님의 삶의 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름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청년대학부의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첫 번째, 제가 좀 계속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달라져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첫 번째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 이런 예배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것과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워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고 어떤 헌물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따로 하늘 앞에 중심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 거룩함을 넘어서 산 제물로, 산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죽여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배라는 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내가 일상 가운데 전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전체가 살아있는 하늘과 같이 교감하고 교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 살아있는 삶 속에 드리는 그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면 또다시 새로운 일상 가운데 삶으로 들어갈 때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삶, 그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 궁행하느냐, 그것이 다른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예배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2010년도 5월 15일 날 3시 25분에 하늘 부모님께서 완전 일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일체라는 것이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의 몸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하나가 된 그 예배, 그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고 여기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학교에서의 생활, 친구들하고 관계,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요, 하나님이 없는 방이라는 그 공간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방. 이 공간에서는요, 평상시에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말하기 힘들고 대단히 그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이 방에서 행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신학교 선배가 후배를 불러가지고 평상시에 참 안 이뻤고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을 혼내거나 기합을 줄 때 이 방에 가서 그런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나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렇다라면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예배 이 공간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는 삶, 동행하는 삶, 특별히 함께하는 영적 산제물의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의 예배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대학생부의 예배는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됐으면 좋겠냐? 한번 축제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좀 아쉽지 않던가요? 더 마음껏 찬양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와서 한번 나도 찬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쉽고는 지금 이 찬양팀이 이렇게 나름대로 참 봉사 헌신해주고 있는데 드럼이 있으면 더 신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근데 드럼 연주자가 없어요. 함께 기도해주면
이 4월달 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보컬 하는 분도요, 정말 능력이 있다라면 도전을 해서 우리 예배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찬양 드리면서 동참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천복궁 청년대학부의 예배의 그 축복, 다른 예배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달라진다고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했죠. 밖에 나갈 때 오른발부터 먼저 내디디면서 분별된 삶으로 아버님은 나가셨습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란 건 무엇입니까? 이 세대에 있는 문화, 세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패턴, 유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5월달이 되면은 성인식이 있어요. 성인식이 있으면은요, 제가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신촌에 대학가 일대 모텔에 다 이미 2주 전에 예약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인식은 평상시에 내가 마음에 들었던 그 남자,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으로 인식되는 이 사회의 풍토 때문에 그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바보스럽고 그 시간을, 그 짝을, 파트너가 없는 것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세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즘 제가 청년대학생들 보니까요, 이제 새내기 MT가 있고요, 새내기들을 중심한 모임들이 있는데 술 먹는 것 때문에 대단히 고민하는 우리 2세, 3세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술을 먹어야 되는데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자꾸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따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먹는데, 너 통일교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내가 아는 통일교인 그 대학생들은 먹던데 너만 왜 유별을 하냐? 네가 그거 안 하면 너하고 같이 친구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라도 먹이게 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많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본질을 놓치면은 그 세태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관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술을 도구로 해가지고 그 관계성을 증진하고 그 소속감을 더 느끼게 한다는 게,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합당한 말인가? 술을 먹지 않아도 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술을 먹지 않아도 나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내 속마음을, 당신의 속마음을 경청해 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더 건강한 문화고, 이런 문화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해서 술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또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보게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요,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변화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 동기와 근본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확실히 하늘 앞에 중심으로 잡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것으로 평가합니까? 제가요, 5학년 제 선배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5학년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컵라면을 들고 한강 고수부지와 같은 데서 가서 저녁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통일교인 맞아? 그러니까 아들이, 예, 맞아요. 이제 편하니까, 야, 내가 봤을 때 너 통일이 아닌 것 같아. 진짜 맞아? 예, 맞아요. 그래? 그러면 너 뭐가 좋아서 그럼 통일이 좋다고 하면서 네가 지금 진짜 통일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5학년 학생 이야기가, 아빠, 가치관이 좋잖아요. 무슨 가치관? 위하여 살라. 위하여 살라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아이가 5학년인데 위하여 살라라는 게 얼마나 뼛속 깊이 해석하고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아이는 좋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이 마음, 세상과 다른 이것을 내 마음의 변화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중심으로 잡고 있는 동기,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마음의 기준, 그것은 다 뭐예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내 마음이 바라고 내 마음이 지금 느끼는 대로 그걸 채워가는 것, 쾌락을 따라가고요, 내 마음의 그 욕구를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얻는 것에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편하고 좋고 나한테 이로운 것,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높은 지혜에 있고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상에나 많은 내용들을 보면 다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또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행해지는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우리 이기성 부협장님이 어디 지금 계모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낳지 않았던 자녀는 전혀 내 자녀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만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 편지를 쓰고,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세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다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내 마음이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것 그대로 나도 똑같이 주인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준의 판단으로 나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방금 이 세 가지 말한 것처럼 내가 물질적인 것 가진 것, 그게 성공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가치관, 이런 마음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공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세태의 흐름 속에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앙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하죠. 1년 전인가요? 개그 콘서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다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뭐하노?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뭐하노? 다 소고기 먹기 위해서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것에 다 귀결을 내리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대학부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대학부에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 꿈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20대, 30대 또 기혼자들도 있는데요. 축복 정리한 게 있으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을 때 다 믿음이 먼저다, 신앙이 먼저지. 우리는 그렇게 흔히 말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상대자가 나타나면 믿음만 봅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조건을 보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인간관계를 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다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주시는 그 가치관, 하늘이 주시는 그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내 삶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참 제가 기뻤습니다. 2주째 그 학생을 보고 있는데 고3이에요.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3이 되면 예배를 안 나와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참 부모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면서 고3이 되면 부모님도 용이네요. 우리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3이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다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토요일이라도 더 일찍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는 모습, 미리 준비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7시에 예배 나오는 고3 6명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정에 아마 선악의 학생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학원 가서 이 시간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아서 새벽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름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입니다. 분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인정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을 내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함으로써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 그 자서전 보면은요, 황해도 백천에 쌀 사러 가다가 아버님 하늘 부모님 음성이 있어서 곧바로 평양으로 갔던 그 대목 기억날 겁니다. 평양으로 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이 딸랑 그 줄치고 계속 봤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졌던 그 성경책 하나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성경책인 것처럼 기독교에서요, 대단한 부흥사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썼던 성경책을 보면은 거기에 빨간 줄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 글자가 있대요. TP.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교인들이 물어봤던 거죠. 목사님, TP라는 게 뭐예요? 오늘 트루 페어런츠 생각나시죠? TP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True and Proof라는 뜻이라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을 해봤다. Try.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보니까 그렇게 프루프, 증명이 되더라. 이 말이 맞더라. 그래서 자기가 실천해보고 증명했던 것에 TP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는 성경책에는 수없이 많은 TP라는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참 부모님이 끝없이 찾고 실천하고 밝혀냈던 그 원리의 말씀처럼 그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닌가. 얼마 전에요, 협회에서 공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공문이었을까요? 이런 공문이었습니다. 제목이 가정연합 군복무자 종교활동 희망자 파악건이었습니다. 군에서 자신이 통일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2세들도 들어있겠지만 말 못하는 2세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공문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2세가 군에 갔는데 자기는 당당하게 저는 통일교인입니다. 주일날 거기에서 어떻게 통일교회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까운 교회도 찾아보고, 그래서 일요일날 할 수 있으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중대장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통과됐는데 마지막 연대에서 그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연대장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해가지고 이분이 이세가 휴가 나와가지고 협회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정인데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알겠다고 세계일보를 통해서 국방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국방부에서 그 연대에 연락이 돼가지고 가까운 교회 매일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공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군대가 있다라면은 필히 연락을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설레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면은 자기가 원한다라면은 자유롭게 예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신앙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밝혀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들부터 우리의 다름의 축복이 하늘이 임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항상 휴가라든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고향에 내려간대요. 경남 쪽이었는데요. 내려갈 때마다 기차에서 내리면 이분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집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먼저 갔어요. 교회에 먼저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잠깐 자신의 삶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항상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군대 가 있는 학생들 또는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말해서 우리의 군대의 다른 문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휴가 나올 때 집에 가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늘과 함께하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소속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군에 가 있는 모습이 하늘이 바라는 모습인가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가는 모습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요 나이가 들면은요 저도 그러는데요 배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제 몸매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뒤에 보면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05년도에 성인병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학회에서 그걸 한번 성인병에 대한 것을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병.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해가지고 내린 정의가 있는데요. 한국내과협회에서 성인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되면 갖게 되는 병이 성인병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 성인병이라고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인이 됐어도 내가 제대로 된 생활습관을 하게 되면 병이 찾아오지 않는데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건강과 다른 생활, 물론 업무도 많고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하나하나 늘어다 보니까 성인습관병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하나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무너지고 내 근본이 무너지고 내 본질이 잊혀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나도 신앙의 성인병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습관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올 때 예배 노트를 한번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다음 주에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예배 노트 한번 꼭 가져오십시다. 약속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있습니다. 그분은요 주일 설교 때 기도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라는 그 설교 말씀 듣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두 번 기록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느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느낌도 깊어져서 하루라도 기도 그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마치 일기를 쓰는 사람이 일기를 안 쓰면 이상한 것처럼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 꿈이 생겼어요. 이제 이것이 아버님이 자서전을 쓰라겠는데 자서전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걸 기록한 내용들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서전 274페이지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생 평화를 위해 일에 몸을 바쳐왔습니다. 평화라는 말만 떠오르면 지금도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그리워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화는 구체적인 행동이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평화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평화뿐이겠습니까? 아버님이 자신의 전 생애를
끊임없이 중단 없는 전진의 삶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머리처럼 모시는 생활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일어날 때부터 첫 마디를 하늘 앞에 받쳐드리고, 걸어갈 때부터 내 첫 발걸음이 하늘과 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될 때, 중단 없이 시작될 때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을 때나 미울 때나 중단 없이 사랑했던 참부모님, 그 사랑을 나도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시는 우리가 될 때 하늘이 축복 가정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 함께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하늘 부모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임할 것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말씀만 가지고 다 다름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 부모님의 제자라고 삼아주셨던 그 내용 앞에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한번 브레이크를 거시고 하나님의 자녀, 참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내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스타일, 습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다름을 찬양 올리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눈 뜨시고요,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모든 것 다 베푸신 참 부모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참 부모님. 하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 삼아주시고 그분의 참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세상과 다른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한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마음의 중심을 변화를 받아서 한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결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습관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닮음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입술로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해 죽으신 모든 것 다 베푸신 참 부모님 다시 그 사랑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참 부모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모든 것 다 베푸신 참 부모님 그 사랑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도